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혹의 영을 모르면 천국도 없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침몰 사고가 일어난 그 세월호 사건이 1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해양 사고를 넘어 전부의 위기 대응이나 구조의 실패, 혹은 기업의 안전 불감증 같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드러난 참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이 총 476명이었고 단원과 학생이 무려 325명, 수학여행을 떠나고자 했는데 사망한 사람이 304명이고 172명이 구조되었습니다. 특히 단원과 학생들이 객실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따르다가 결국 탈출하지 못하고 대규모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는 그 선박 운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죠. 불법으로 중축하고 과적해서 화물 적재량을 초과했고 선박 구조를 불균형하게 개조하여 침몰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배가 침몰한 것은 이 과적과 혹은 선박 구조가 조금 균형 잡기 어렵게 불법으로 개조했다라는 것도 있고, 혹은 좋다, 그러니까 배를 운영하는 거죠. 운전하는 것이 제대로 못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큰 배가 그런 원인으로 침몰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대부분의 배들은 어떤 암초에 부딪히거나 배끼리 충돌하거나 그렇게 해서 침몰하거든요. 지금도 그 선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기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승객들에게 배 안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라 하고, 그리고 자신과 선원들은 배를 먼저 탈출했다는 겁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배가 가라앉는데 1, 20분 만에 가라앉은 게 아니고 2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럼 선장이 자기가 탈출하면서 얘들은 배 안에 안전하게 있으면 구조대가 와서 구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장이
구조한 그 선박에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뭐 당연히 연락을 받은 해양 경찰대의 구조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조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뭐 해난 사고가 났는가 보다 하고 이 대형 선박에 이 수백 명의 사람을 구조할 장비를 갖추지 않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의 소통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물론 계속 119에 계속 전화를 했겠죠.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 연락을 받은 해양 경찰에서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 그리고 야 배가 침몰한단다, 한번 가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해양 경찰 구조선이 간 거예요. 가봤더니 아니 무슨 어선이 빠졌다고 그러면 대부분 이게 침몰하면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건지는 거거든요. 훈련도 그런 훈련만 받았어요. 장비도 그런 장비밖에 없어. 가봤더니 입이 떡 벌어지는 사고인데다가 이게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요, 배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배가 조그마한 배가 아니고 이게 수십 미터, 이게 그냥 배가 제대로 이렇게 떠 있을 때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지만 이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줄을 내려주면 그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절벽을 기어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구조대는 첫 번째 그런 구조를 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해양경찰이. 두 번째 그런 장비도 없었어. 와보니까 그 배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할 게 없어. 그래서 밖에 나온 사람들만 구조한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그 사망사고가 난 거거든요. 좀 기이하지 않아요, 이 사고가? 첫 번째, 내가 얘기했죠. 배가 침몰한 그 원인도 기이하고 희귀한 일이죠. 두 번째, 선장이 니들 배 안에 있으면 구조될 거야. 그 선장이 뭐 초딩이도 아니고 어디 수학여행 인솔하는 교장도 아니고 평생 배를 선장이 될 정도라면 자격증도 있고 경험이 많으니까 큰 배를 맡겼을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배를 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리라는 거는 누구보다 잘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일단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 기울어지기 전에 나와야 된다. 그래야 얘기되는 거 아니야? 그 선장이 자기는 탈출하면서 배 안에 있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러고 1, 20분 뒤에 가라앉았다면 금방 구조할 수 있은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배가 침몰됐네요. 그랬겠는데 선장도 자기가 몇 시간 동안 그걸 지켜봤다니까.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빨리
단어 학생들이나 승객들을 빨리 배 밖으로 탈출하라고 빨리 얘기하고 방송하고 나와야 되겠구나.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과 그 선생님들은 배 밑에서 니들은 우리는 구조대가 와서 구조할 거야. 안심하고 있어. 그러다가 빠져 죽은 거거든요. 이 선장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판단 잘못도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자기는 그 구주선으로 올라타고 그것을 지켜본 거잖아. 자기 선장이거든요. 어떤 책임이 자기한테 있을 거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 사람들 수백 명 죽으면 자기는 책임 없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당연히 재판이 이제 벌어졌죠. 이 선장 이름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아직 교도소에서 죽었다는 얘기 없잖아. 그리고 배에 있던 배를 운영하던 1등 항해사나 기관장들은 징역이 5년에서 30년 정도 처벌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양경찰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판은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죠. 거의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해양경찰청장이나 거기 지휘관급들은 우리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 그래서 가봤는데 할 게 없더라. 이미 배는 거의 다 침몰돼 있더라. 책임지라면 책임지겠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증거를 대봐라. 그래서 해양경찰 그 지휘관들은 다 무죄가 됐습니다. 단지 그 전화 받은 콜센터 해양경찰 콜센터 있겠지? 이 사람들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집행을 유예한다. 큰 죄는 아니다. 이렇게 끝났어 이 사건이. 사람은 수백 명이 죽었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2014년도가 영상학교가 시작된 해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영상학교가 11월 둘째 주에 시작했는데 그때 세월호 사건이 몇 개월 동안 쌩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제가 몰랐겠어요? 그때 모든 국민들은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배가 침몰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 거기다가 선장이 자기는 탈출하면서 니들은 배 안에 있다 다 죽으라고 했다는 거랑 똑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아니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네 하고 야 무조건 배 밖으로 탈출해서 바다에 나오면 거기 배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구조대 말고 일반 어선들 배가 몇 시간 동안 가라앉는데 그 큰 배가 얼어봤는데 고기 잡는 배들이 뭐 많이 와 있고 구조를 그 배들이 거의 많이 구조한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보니까 학생들 빨리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됐어. 그 침몰하는 배에 들어가가지고 방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야 산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누가 해야 되냐면 해양경찰이 해야 되는 거잖아. 해양경찰이 안 한 거예요.
그게 기이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해양경찰 그 죄를 가지고 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나 무죄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분명히 니들도 잘못했잖아. 그런데 뭐가 잘못한 거야? 아, 우리는 그런 훈련을 그런 큰 뱃속에서 그 구조하는 훈련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장비도 없이 떠났다. 우리 잘못한 거 없다. 아, 그러면 지휘관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럼 지휘관들도 아니, 우리는 시키는 대로 매뉴얼대로 다 가르쳤다.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은 우리 처음이었다. 평생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 부실이고,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때문에 결국은 내려오게 됐잖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 미혹시킨 거예요. 속인 거죠. 자, 누구를 속여서 그렇게 됐냐? 선장 한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선장 한 사람한테 너 지금 너라도 살아야지. 저 속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든 말든 너 살고 봐. 그래서 자기는 구주선으로 옮겨 탔는데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사람이 죽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게 만든 거죠. 그걸 다 죽은 거예요. 해양경찰도 그 밥 먹고 하는 짓이 그 짓 아니요? 직업이? 그래도 다들 자기만 살 생각만 한 거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한국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문 닫고 있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 다 알죠? 새로운 신자는 안 들어오고 이제 중자들만 이제 이 땅을 떠나면 당연히 지금 애들도 교회 안에 청년들이나 애들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꽃병에 꽂힌 꽃입니다. 그죠? 이 총체적인 이게 난국이죠. 그러면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금. 기이하지 않아요?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저 안에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타고 있는데 얘들이 죽어가는 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네. 어떻게든지 배에 들어가서 애들 보고 나오라고 해서 소리 좀 지르야겠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위험한 일이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고 몰락하고 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구 절벽이에요. 지금 인구가 지금 절벽이니까 교회 사람들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요. 해양경찰이 와서 우리 구조장비가 없어. 우리 그런 훈련 못 받았어요. 그럼 못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똑같아. 판박입니다. 제가 그때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이제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기도 훈련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내가 기도 훈련 하는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그 해
시비를 두째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그거하고 세월호하고 영상학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뭐.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영상학교하고 세월호하고.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내가 요즘 알고 있어요. 요즘 이제 깨닫게 됐어요. 세월호가 침몰한 게 결국은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고통의 날들이 시작되잖아요. 환난과 고통이 시작되잖아.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한테 귀신들한테 허락하셨잖아. 그래서 작업을 한 게 선장과 해양 경찰 수뇌부들과 그 선장 그 아주 지도자급들 몇 명을 이렇게 미혹시켜가지고 순식간에 수백 명이 참혹하게 죽게 만든 그 세월호의 선주가 유병원이라고 세모거든요. 세모. 회사 이름이 세모인데 그 사람이 구원파의 수장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죠? 구원파가 박옥수 계열이 있고 유병원 계열이 있고 뭐 유시찬인가 뭐 3개 계열이 있다 하대. 그 중에 한 계열을 맡고 있는 구원파 수장이었는데 나중에 도망가다가 저기 어디 뭐 상주인가 어디서 죽었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이단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게 2군데였는데 하나는 신천지였고 하나는 구원파였어요. 아니 그 배 소유자가 구원파의 교주라는 게 기이하지 않아요? 이게 누가 이게 소설을 써도 이렇게 소설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구원파에 이 어두운 영들이 많이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 귀신들한테 작업을 하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가장 많이 있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러다가 제가 5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셨다고. 이것도 여러분 다 있을 때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평상시에는 항상 현재형으로 얘기했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한 거잖아.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성령님께서 얘기해 준 건 거의 뭐 성경과 비스무리한 얘기지 이게 뭐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가 이게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뭐 특정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이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 이게 귀신이 이런 소리를 안 하고 계속 무시를 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는 경우는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거든요. 전에 제가 그 모범이라는 얘기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모본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모본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모범 운전사 하는 모범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모범인가 보다 했더니 아니다 모본이다 이렇게 고쳐줬거든요. 잘못 알아들으면 고쳐주거나 계속 얘기를 해요. 모본이라는 말과 모범은 약간 다른 뜻이에요. 모범은 바른 생활, 모본은 처음에 이렇게 제대로 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본이고 모범은 바르게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다른 뜻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모본이라는 말 거의 쓰나. 그러니까 고쳐줬거든요. 못 알아듣으니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계속 우리가 무시하면 알아들 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 선교사 올 때도 괌이라는 명에서 웬 괌이야. 그랬다니까. 그리고 정치. 우리 처음에 올 때 정치 얘기를 계속 하지. 정치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정치야? 무슨 정치인이 뭔 정치인이지? 영상교 우리 농가주 때 그 서윤 할아버지가 민정당 조직부장이었다니까.
이 양반이 정치인 출신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자기 입으로 그러대 자기가 삼천교육대 만들었다고. 뭐 그러면서 룸사롱 가가지고 기자 두드러 패가지고 그게 이제 기자가 그 기사화를 시킨 거예요. 의도 맞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무리가 빌어지니까 민정당에서 너 일본에 가서 좀 이따 와라. 조용해지면 이따 와라 그랬는데 내가 왜 가냐? 안 갔어. 나 간두겠다. 그래서 그럼 너 먹고 살게 해줄게 해서 서울에서 안동 가는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었고 시외버스만 있었는데 유일하게 휴게소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울에서 안동 쪽으로 내려가는 버스 휴게소가 여기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가 살던 우리 농가주택 바로 앞에 큰 공터 있죠? 거기다가 휴게소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버스는 거기 와서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죠. 떼돈 벌어 안 벌어? 떼돈 벌었죠. 자기가 한 30억 벌었다고 얘기하대. 자기는 고속밖에 안 쳤대. 그냥 뭐 직원들 두고 하는 거니까. 원래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정치하고 왜 기업하고 왜 결탁을 하냐면 수혜자가 되는 수혜자. 혜택 받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워낙 부자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 받은 땅만 해도 우리한테 100만 평이라고 얘기야. 다 뺏기고 30만 평 남았다고 아들이 얘기해 줬어요. 안동 쪽에 있다 하더라고. 사실 고부지. 자기 아들한테 떼준 돈만 100억 떼줬다고 했거든요. 자기 아들이 치과의사인데 100억 떼줬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게 난 처음에 이 노인네가 나를 가지고 장난쳐. 입만 열면 몇백억이고 막 이래 이 양반이. 땅 얘기하면 뭐 몇십만 평이고 이래. 그러니 제가 아무리 내가 참 그지 목사지만 그래도 내가 대학교 공부까지 한 사람이고 대학원도 나왔는데 나 차보나 그랬죠. 나중에 다 진짜야. 내가 다 확인해봤어. 그냥 고대 법대 나왔잖아요. 공부 많이 한 인텔리였지. 그 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들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려고 악한 영한테 허락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영사학교를 이제 구조선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왜 그때 세월호가 영성학교가 세우던 해에 그게 터졌나 하는 걸 몰랐다가 11년 지난 다음 요즘 내가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할 때 처음에는 이건 귀신이 자꾸 얘기 안 할 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게 뭐 세상에 바뀌는 거 뭐 있나 하고 내가 유심히 살펴봤어. 그랬더니 그때 신천지교 성도가 중국 우한에서 그 신천지 바이러스 신천지 바이러스 말도 안 나오네. 이래가지고 지금 대구에서 터뜨려가지고 그 나라가 벌컥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코로나로 하나님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중이네. 그걸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 앞으로 대면 이제 예배도 못하고 이제 대면으로 훈련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조건 비대면 체계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때 제가 책 5권 그해 책 5권 출판하고 그때 유튜브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인터넷 방송을 그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랐을 때 우리는 성령 얘기해 줬잖아. 아니라 달라. 그 3년 동안 비대면 예배 아무도 못 모이게 하고 그랬잖아. 우리는 잘 나갔지. 우리는 이미 준비 다 했잖아. 그리고 3년 끝나고 나서 대면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회복이 됐잖아. 세상이 더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아니면 변화가 끝났어요? 봐요. 변화 끝났나? 코로나 끝나고? 아니잖아.
그때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동안 세상을 다른 원칙들이 전부 파괴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5년 전에 얘기했는데 너무 그 말이 너무 실감이 나게 지금 요즘은 초딩이도 다 알아. 무섭지 않아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미혹, 속이는 역사, 미혹의 영이죠.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미혹의 영이에요. 얘네들은 무조건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또 베드로에게도 사람의 생각을 넣어주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쫓아내면서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속이거든요.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 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하잖아요. 진리를 안 믿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아 지옥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무서워 안 무서워? 여러분이 성경을 맨날 읽어도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현재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 시대가 귀신들이 말세가 다가온 이 시대에 더욱 거세게 날뛴다. 그동안 코로나 터지고 5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게 바뀌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두고 보셔요. 지금까지 5년 동안 바뀐 것보다 앞으로 5년 동안 바뀔 게 훨씬 더 많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 지금은 트럼프를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막 혼란의 도가니로 들어오는 것이야. 트럼프 이제 대통령 내려가게 되면 옛날로 돌아올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의 머리에 미혹의 영이 타고 앉아서 조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시진핑이고 푸틴이고 어디든지 누가 대통령 돼도 그 머리에 자국 이기주의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 죽어도 상관없어. 우리만 잘 살면 돼. 모든 특히 힘센 나라 그런다니까. 그 기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야, 세상이. 그게 영성학교 시작할 때부터 심상치 않았다니까. 5년 전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얘기했다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불보듯 화난 일이에요. 궁금하면 여러분이 지켜보면 돼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자, 그러면 어떻게 귀신들이 속이는가? 첫 번째, 성경 말씀으로 속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미혹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 지식이 없었을까? 성경 박사였어요. 모세오경을 전부 외워서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책이 없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두루다니며 교인하는 사람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난다 그랬죠? 성경 말씀을 몰라가지고 지옥 자식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비틀어서 속이는 거야.
말씀을 비틀어서. 지금 현대교회 볼까요? 자, 구원론, 성령론, 성경대로 안 가르치잖아. 성경에는 주여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현대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없습니다. 연결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면 다 천국 가요. 성경에는 아니다라. 성경에는 이기는 자, 교수로 얘기하잖아요. 이기는 자가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 함께 하기다. 이기는 자가 뭐요?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자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 침노하다라는 말이 무력으로 싸우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있는데도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도 그런 얘기 안 해. 천국은 좁은 문이다 그랬죠? 천국은 좁은 문이죠.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서 애쓰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들어가려고 애쓰지. 세상 사람들은 천국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그지만 사람이 지어낸 거야. 그러잖아요. 그럼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도 못 들어가는 자 허다하다 그랬죠? 그러면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지옥 못 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봐서 교회 다니면서 이게 왜 그래? 목사들의 머리를 미호경이 타고 앉아서 성령님이 그랬어요. 대부분의 목사들의 머리에 미호경이 타고 앉아 조종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인들의 머리에 미호경이 지배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호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한 영은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하나님은 가슴에서 나온 지혜로 가르친다. 악한 영은 지식적으로 가르쳐요. 지식적으로. 지식이라는 건 여기서 이성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잣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기적, 이적 이런 거는 잘 얘기 안 해.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게 다 하지. 지금은 다 초대교회 기적이 다 끝났어. 성령의 역사는 끝났어. 이렇게 가르치잖아. 심지어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기적들도 사람이 지어냈다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금과 옥주처럼 받드는 그 칼바르트라는 정통주의 신학자조차도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설은 그건 사람이 만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학교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는 가르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힘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도 안 하고 확신을 주지도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고 새벽기도 나오고요. 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축복해 주시고 구원 받아요.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도배를 하잖아요. 악한 영들은 지도의 달인을 시켜서 율법적인 신앙관을 고치도록 가르치고 사람 말에 복종하게 한다. 율법적인 신앙관이 뭐냐면 종교적인 신앙 행위를 철저하게 하는 게 그게 신앙을 믿음이 좋은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축복받는 사람들 이렇게 가리키는 게 율법적인 신앙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해. 사람 말에 복종하게 된다. 물론 목사도 사람이죠. 저도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에게 넣어준 게 그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잖아. 그런데 목사가 하면 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교회 건축하죠. 어떤 교회도 빚 없는 게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빚 지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성경에 짓지 말라 했지. 사도 바울에서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잠언 22장에도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지의 주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노예가 된다고. 노예가 된다고. 아니 예수님은 그리스도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냐 그랬는데 너희들은 노예가 돼야 돼. 돈의 노예, 체주의 노예, 금융기관의 노예가 돼야 돼. 은행의 노예가 돼야 돼. 아니 교회에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동도 안 해. 그러니까 교인들도 다 빚지는 건 기본이지 뭐. 인본적인 신앙과 앞으로 일어날 일 말하겠다. 악한 영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 주의 종들의 머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랬어요. 미혹영은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 다 죽은 목숨이에요. 내가 세월호 사건 얘기했잖아요. 선장 한 사람을 미혹시키면 나머지 다 죽어. 교회 지도자를 미혹시키면 교인들은 다 지옥 가요. 선생님께서 그랬습니다.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서워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학식이 있는 자들이 귀신의 접촉이 많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학식으로 속이니까. 예전에 제가 7학번이거든요. 그 박 대통령 그때 시해가 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 그 대학생들이 데모해서 전두환 장군께서 나오셔가지고 대학생들을 막 엄청 데모 못하게 하고 과외 금지시키고 또 데모했던 주동자들을 다 잡아 가뒀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 그 지도자급들 대학생들이 도망다녔는데 일부는 산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사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밖에 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들, 검사들 많이 됐어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넣어줬을까? 그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이 가득하겠죠. 응? 가득하겠죠. 검찰이 지금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검찰청도 없애고 왜 그러겠어? 판사고 검찰이고 하네. 자기들의 조직이 나라 위에 있어. 뭐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요. 나는 예수파야. 그런데 내가 그 입장이라도 공평하게 판결하기 어렵습니다. 내 평생 내 생각이 세상에 대해서 삐뚤어져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공부를 했는데 뭘 따뜻하게 재판할 수 있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냐고. 이게 안 돼. 귀신들이 그 사람들 공부도 물론 잘했겠지만 지식을 넣어주고 지혜를 넣어줘서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어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래서 나라가 지금 사법이고 정치고 행정이고 간에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다 작업해 놓은 거예요. 무섭죠? 귀신들은 성경을 주로 눈으로 보게 하고 지식으로 보게 한다. 지식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 깨달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깨달음은 성령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달음이 오는데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 성경을 우리가 읽는 목적은 지식을 쌓아두려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물론 그렇게 살 능력은 없지만 그런 생각조차 없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입하시면 그런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은 그냥 지식으로 알게 성경 뭐 100독을 했네 200독 한 뭐해? 무슨 뭐 신학 박사 무슨 뭐해 그거? 그래서 뭐 신학교 교수 되면 뭐해? 전부 지육자식 만드는데 혈안이 된 거지. 자기도 몰라. 귀신들은 지식을 통해 미혹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학식 많은 자에게 유혹한다. 악한 영들은 공격할 때 영적, 지적 수준을 알고 그들에게 맞게 공격한다. 앞으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알고 있어라.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 옳다 하게 생각해서 주장하게 만들잖아. 뭐 또 무식한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누가 얘기하면 그런가 다 나보다 똑똑하니까 맞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겸손해지겠지. 똑똑해봐. 돈 많아봐. 부자들은 가난한 자하고 누가 더 교만해? 뻔하지.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 없는 자 누가 교만해? 우리 화성리에서도 이장님께서 완장 두르니까 얼마나 교만해. 완장만 두르면 그렇게 된다니까. 귀신들이 그 생각을 얻어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귀신의 기름은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은 무조건 귀신이 아주 바글바글 하는데 귀신들은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기 중심적이다. 이 네 가지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사람 성경 말씀을 한 속이 아니에요.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는 걸 자기 훈장으로 알게 속입니다. 교회에 몇 개씩 젖힌 장로님, 새벽기도 평생 다녔던 권사, 교회 봉사에 인생 갈아 넣은 사람들, 전도의 사람들 막 수백 명 끌어들여왔다 그러면 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건 사실이야. 그러면 제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신 것밖에 안 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이쁘겠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 당신이 한 거 없네. 당신 입으로 당신 한 게 없다잖아. 당신 고백했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뭐야 씨 하고 올라오잖아. 이제 나는 그냥 겸손 코스프레를 한 것뿐이지 속마음은 니들이 나를 알아줘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 표정 관리하면서 얘기한 건데 안 알아주네 이것들이. 목사하고 뭐가 없네. 이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차지해 하고 대판 싸우는 거야. 이제 패거리들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서 목사파와 장로파, 월드컵파 그거 비슷하잖아. 신서방파 뭐 다 파야. 그래서 열정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런 건 관심이 없고 내가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어. 주일 예배, 주 2부 예배, 수요 예배 이게 훈장이야 전부. 1시간 동안 참석하고 있으면 무슨 보너스가 그냥 쌓여. 그냥 새벽 예배 다니면 안 다니는 사람들 이것들이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게 아주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아유 뭐 제가 뭐야 막. 새벽 기도 간 행위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 그죠? 근데 현대 교회는, 한국 교회는 그 행위를 가지고 다 줄 세우고 있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교만해서 아닌데 교회가 분위기가 그래. 계급사회 만들었어. 권위주의 사회.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안수집사, 집사 밑에 집사, 그 밑에 평신도. 군대하고 똑같아. 자, 세 번째로는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몰두하게 만들어 속입니다. 귀신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와서 기도한 제목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도 없지 뭐. 귀신들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 구하게 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마음에 타고 들어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를 넣어준다.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들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 사탄은 DNA를 가지고 속이고 공격한다. DNA도 속이고. 기가 막히지. 선입견을 주는 것은 악한 영들의 계략이다. 악한 영들의 말초신경을 움직여 조종한다. 말초신경은 중추신경 말고 모든 게 다 말초신경입니다. 특히 감각기관, 운동기관, 소화기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귀신 쫓아내면서 병 고치는 걸로 증명해. 증명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묘경들은 육신의 일을 도마게 만든다. 재물대에는 만문의 힘이 있다. 내가 이번에 성경 공부 대타로 특강을 했잖아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영 세 가지. 질병의 영, 만문의 영, 미움의 영. 그래서 몸을 다 망가뜨리고 돈 때문에 다 자유함을 이렇게 만들고 돈에 찌들어 살게 하고 가족 다 깨뜨리고 대인관계 전부 불화하게 만들고. 이거 다 귀신들의 일이에요. 귀신은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귀신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정체도 모르고 공격도 모르고 당연히 쫓아내는 능력도 없어.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안 다니는 사람은 똑같이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야. 그냥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야 그냥. 교회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니고 세상 지혜나 세상에서 얻은 학식이나 자격증이나 제 재산이나 인맥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으니까 참 기이한 일이죠. 귀신들이 다 세속적인 거나 세상적이나 마귀적인 거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적인 거와 세상적인 거 똑같다고 해요. 세상의 왕이잖아. 사탄이 세상의 왕이잖아요. 내가 얘기하잖아.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냐고? 세상 지도자의 머리를 다 마귀들을 타고 앉아가지고 사탄이 전부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생각 하게 만들어. 그렇게 조종해. 본인들은 속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거기에 또 목숨 거는 사람 있죠. 그래서 귀신들이 성령인 것처럼 또 속여. 성령님께서 기도를 방해하는 방언 노래, 방언 찬송이죠. 영서, 성령춤은 악한 영의 수작이다. 탁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그런 현상들은 대부분 다 미혹의 영의 수작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라도 인정 못해.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겠냐 그랬잖아.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게 열매가 없다 그러면 아닌 거지 뭐. 예언도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많잖아. 근데 방언은 방언 없겠어? 성경을 보세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예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 하려면 집에서 혼자 해라. 교회 와서 하지 마라.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마라. 그랬잖아. 깨달은 말로 5마디 하는 게 10,0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방언은 원래 이게 외국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런 피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이잖아.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 계속 바뀐다는 거잖아. 기도가 그렇잖아요. 방언 기도? 기도는 말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모르는 말로 얘기하는 거 웃기지 않아요? 아니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한국말 해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거래. 말이야 그럴듯해. 그러면 증거 있냐? 열매 있냐? 하나님 인정해준 능력 나타나냐? 없어. 그냥 자기만 기분 좋으면 되는 거야. 그거 참 기이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다 속아 넘어가 있어. 귀신들이 방언으로 속이는데 선수입니다. 저도 내가 방언 찬송도 유창하게 했어. 근데 내가 망해가지고. 안 망했으면 나도 지금도 훈장 엄청 달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닐 거야 지금도. 그래서 정윤수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을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싫더니 짜증이 나대 그 얘기 듣고 내가 망한 것을 아주 좋아하고 있어. 귀신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다.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 오늘 읽었잖아 본문에도. 본문에도 얘기하잖아. 사탄이 기적과 이적으로. 근데 뭔지도 몰라 목사들이. 성경에만 있는 얘기야. 그래서 기적과 이사를 하는 것을 믿으면 헛것이다 그랬어요. 귀신들은 돈에 집착하는 자들은 돈으로 맞고 은사에 집착하는 자들은 은사로 유혹한다. 사람이 원하는 걸 넣어줘 속입니다. 안 속아 넘어가는 게 기적이야.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성령님께서 얘기했죠. 마귀들이 기도의 방해꾼인 것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영에 무지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라.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자들은 다 귀신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뜻. 그걸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은혜 받은 자들도 분별이 안 되면 평생 귀신에게 속고 산다. 영이 맑은 사람은 악한 영이 갖고 놀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서 안전하게 해라. 영이 맑은 사람들은 영적인 게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 귀신들이 가지고 놉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 은혜가 처음에 은혜는 성령으로부터 왔어. 귀신이 나중에 속여서 넣어줘. 그래도 몰라. 왜? 은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방언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이 주신 방언을 시작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변질이 됐는데도 그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로. 귀신의 정체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만 보면 알아. 이 사람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경건한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지 보면 알아. 목적이 거룩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 그랬습니다. 목적이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다 하잖아. 예배도 드리고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목적이 뭐냐 이거야. 목적이 그게 영혼 구원 사역하는 거야.
대부분 서양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회적으로 뭐 노인네들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뭐 좋은 일 많이 하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 담임 목사 머리 안에만 있겠지. 자기 이름 나타내고 교회 이름 자랑하고 전부 그런 거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일에 힘써야지. 그런 걸 안 하고 쓰잘데기 없는 거. 저도 제가 성경적인 재정관리 10년 해가지고 방송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성령님 딱 와서 하는 소리가 이제부터 본질적인 사역하라고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거잖아. 지금까지 했던 건. 대부분의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건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귀신에게 점령당한 것은 귀신이 주는 미끼를 받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미끼를 받아먹었기 때문에. 목사들이 대부분 주로 성적인 타락이나 아니면 감투, 권력 이런 데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감투 하나 쓰려고 선거 장난 아닙니다. 총회장 선거 가봐. 돈 봉투 난무해요, 난무해. 욕하고 싸워요. 기가 막히지. 귀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랬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모르면 지옥에 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영상학교 온 게 보통 대박 아니. 영상학교 안 왔으면 귀신에서 기억자는 알겠어. 그런데도 왔다 간 사람 엄청나게 많아. 여기 10,000명 왔는데 300명 남았어. 왜 갔을까? 귀신의 소리를 듣고 한 거지. 그래서 제가 미혹의 영을 모르면 천국도 없다라는 설교를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의 공격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속여서 넣어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시고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내가 육체와 마음이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자석이 쇠붙이랑 이게 저절로 붙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살을 베어내고 뼈를 깎는 고통이 따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죽는 날까지 미친 듯이 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께서는 성령이 내주하는 그의 목숨 거는 이유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당연히 행복하게 사는 거지. 당연히 형통하게 사는 거고. 그래서 나만 행복하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면서 영웅권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영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에게 이 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를 이제 귀신들이 이렇게 이런 미혹시켜가지고 이 혼란에 이 암울한 시대가 시작하면서 영상교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백성들은 들이시고 싶어서 영상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성령의 불길로 다시 일으킨다. 그분의 뜻이고 전 세계에 흩어진 영혼들을 구해내서 내게로 돌려달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상교회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여러분에게 대한 기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대를 저버린다면 다른 사람 쓰겠지 뭐. 여러분이 기어왔습니다. 꼭 잡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특히 악한 영의 정체와
공격 계략을 알 수가 없었고 알 생각도 없었고 당연히 싸우는 능력도 없어서 이렇게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이러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소유자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영상교로 보내주시고 이 성령이 되지 않은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이 땅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저희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좋고 육체의 쾌락이 좋아서 늘 시험에 들고 자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요긴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요긴하게 쓰는 제목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